어떤 땅은 한번 불탄 뒤 다시는 푸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썩고 뿌리는 말라버리고 땅은 침묵 속에 굳어버립니다. 마치 땅 자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밤 우리는 그런 땅 하나를 찾아갑니다. 요르단 강 동쪽, 사해가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계곡으로요. 그곳에는 이름만 남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괴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점토판과 유리화된 흙, 충격 석영과 침묵하는 토양이 들려주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불편한 기억입니다. 수메르의 서판들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이 땅을 불태웠다고. 그리고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돌이 녹았다고.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다고. 너무 오래 남아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살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직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어떤 다른 종류의 불이었을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그 질문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타기 전의 계곡부터 시작해서 회복되지 않은 땅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과 신, 도시와 파괴, 기억과 침묵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기원전 2000년, 아직 불타기 전에 그 계곡으로요. 요르단 강이 굽이쳐 흐르던 그곳은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무거운 침묵의 수면 아래, 그 염분으로 굳어버린 공기 너머에는 한때 키카르라 불리던 평야가 있었습니다. 키카르, 히브리어로 둥근 것, 원형의 것을 뜻하는 그 단어는 요르단 계곡의 남쪽 끝, 강이 마지막으로 넓게 펼쳐지며 만드는 충적 평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요르단 강의 지류들이 동쪽 산지에서 흘러내려와 평야를 적셨고, 샘들이 곳곳에서 솟아올랐으며 지하 수면은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토양은 깊고 검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이 운반해온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비옥함 그 자체였던 흙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대추야자와 올리브, 무화과와 석류가 그늘을 드리웠고, 그 아래서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에덴처럼, 이집트처럼 푸르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요.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은 축복받은 것이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였기에 기온은 온화했고, 겨울철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했고, 수확은 풍성했으며 교역은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지 농업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키카르는 교차로였습니다.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쪽의 다마스쿠스로, 서쪽의 가나안에서 동쪽의 암몬과 모압으로 향하는 대상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소금과 향료, 구리와 청금석, 곡물과 직물이 이곳에서 거래되었고, 그 교역로를 따라 5개의 도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들은 각자의 성벽과 신전을 가진 독립된 도시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었습니다. 물을 공유하고 교역로를 함께 관리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대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EU처럼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고요. 그 중심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광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으며 신전에는 재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풍요로웠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는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키카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너무 높았고 자원이 너무 풍부했으며 통제하기엔 너무 중요한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불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은 파괴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까요? 역사에는 무너진 도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전쟁과 지진, 홍수와 역병으로 사라진 문명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두 도시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파괴의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서서히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포위되어 굶주린 것도 적에게 점령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단 하루, 어쩌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복된 도시는 재건됩니다. 불탄 도시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땅 자체가 죽어버린 곳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특별하게 기억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파괴가 일어난 곳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사해를 방문하면 여전히 그 특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은 너무 짜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건조하며 햇빛은 지나치게 밝고 날카롭습니다. 지형 자체가 가라앉아 있어서 마치 땅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다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저지대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하 세계와 가까운 곳 신들의 심판이 집행되는 경계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요. 그들은 이곳을 피했습니다. 통과하되 머무르지 않았고 바라보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여전히 뜨겁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지질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도요. 토양 속에는 사건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흙은 결정 구조가 변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땅은 수백 년 동안 생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측정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압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곳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억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땅이 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경고입니다. 어떤 불은 너무 뜨겁고 어떤 파괴는 너무 깊어서 시간조차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오래되고 더 계획적인 무언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해를 떠나 서쪽으로,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더 과거로 가야 합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어느 저녁, 한 남자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았으며 이곳의 관습에 완전히 녹아들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살았습니다. 소돔의 부와 기회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요. 그날 두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먼지 묻은 여행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개는 없었습니다. 빛나는 후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금 당장 즉시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오십시오. 발을 씻고 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제발 거리에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환대, 나그네를 맞이하고 보호하고 먹이는 것. 그것은 법보다 우선했고 혈연보다 강했으며 때로는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산지, 강과 계곡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환대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그네를 돕는다면 내일 당신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누군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보험이자 집단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롯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하고 무교병을 구워 내놓았으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의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자신들이 이곳에서 환대받을 것을, 그리고 그 환대가 곧 시험받게 될 것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것은 작은 도시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능성.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호기심은 곧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0명, 2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도시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알다, 야다. 그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는 더 어둡고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군중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롯은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들은 내 지붕 아래 있습니다. 내 손님입니다.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고대의 청취자들은 여기서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한 일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가족을, 심지어 자신의 딸들까지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환대의 의무가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넌 이방인이잖아. 우리 도시에 얹혀 사는 주제에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소돔 사람들을 쳤고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인 실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베림. 그것은 눈부심, 혼란, 방향 감각 상실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갑자기 군중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심지어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헤맸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고 서로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뒤틀려 버린 것처럼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기술이었을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와 유사한 상태를 압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나 특정 주파수의 빛에 노출되면 뇌의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력은 온전하지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GPS 신호가 끊긴 것처럼 당신은 볼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군중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은 멈췄습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운명은 그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두 방문자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사위들에게 알리고 딸들을 깨우고 가진 것을 챙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롯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개혁할 기회는 없습니까? 경고는요? 유예 기간은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복했을 뿐입니다. 떠나십시오. 지금요,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보통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니느웨의 요나처럼 개혁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협상도, 중재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철수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이미 명령이 발동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요. 롯은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급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도시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장인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방문자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지금 떠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롯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집이 아까웠고 재산이 아까웠으며 삶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손을,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거리로, 성문으로, 그리고 도시 밖으로, 물리적으로, 강제로, 거의 폭력적으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평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휩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동쪽으로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이유도 모른 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집들은 평화로웠으며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침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빛이 언덕을 타고 내려왔고 계곡을 채웠으며 도시의 성벽을 비췄습니다. 소돔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요. 두 방문자는 명령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지침이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평야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치라. 왜 그렇게 구체적이었을까요? 왜 뒤를 보는 것이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고대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의 유혹을 버리라.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로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실용적이고 물리적이며 생존과 직결된 이유가요. 저지대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그곳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야는 낮고 공기가 무겁고 바람이 약합니다. 무엇이든 내려오면 거기에 먼저 도달하고 거기에 가장 오래 머물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고도가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은 바람이 강하고 공기가 빠르게 순환하며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섬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손상됩니다. 아니면 속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느려집니다. 주저하고 멈추고 결국 늦어집니다. 이 모든 지침은
마치 누군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타이밍을, 방향을, 영향 범위를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간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레에 내리셨고 그 성들과 온 평야와 모든 주민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고요. 유황과 불. 이 두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황, 즉 황은 타오르는 물질입니다. 불을 먹이는 연료이자 공기를 질식시키는 연기이며 접촉하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부식제입니다. 불은 소비하는 힘입니다. 파괴하고 정화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힘이요. 이 둘의 조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파괴의 이미지였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 빼앗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놓은 불도 아닙니다. 위에서, 공중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만 있는 불이요. 그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 순간 도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녹았습니다. 평야 전체가 불타올랐고 나무들은 재가 되었으며 물은 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영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돔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소돔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되 마치 용광로의 영이 같았다고요. 용광로.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용광로는 금속을 녹이는 곳입니다. 돌을 액체로 만드는 곳입니다. 온도가 섭씨 1000도를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는 검고 두껍고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산불이 아닙니다. 지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집이, 친구들이,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 곳이, 딸들을 키운 곳이,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세상에 대한 집착의 대가, 신의 명령을 어긴 벌로요. 하지만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녀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 이 지역에서, 사해 주변에서 소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땅 위에, 물 속에, 바위 표면에 소금이 결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생명을 거부합니다. 소금기가 너무 높은 토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썩고 뿌리가 죽고
땅이 영원히 불임이 됩니다. 고대인들은 정복한 도시의 땅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그곳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저주받도록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 파괴의 낙진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너무 밀도가 높고 너무 독성이 강해서 그녀의 몸을 순식간에 경화시켜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때 폼페이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응고되어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괴는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른 뒤에도 영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길은 없었습니다. 불타는 것이 아니라 녹는 것이었습니다.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그냥 상태를 바꿨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라스마로요. 빛이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멀리서도 보였고 너무 강렬해서 눈이 아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뜨겁게 달아올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땅을 흔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는 압력의 벽이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차적이지 않고 단계적이지 않고 한꺼번에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켠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활성화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새도 벌레도 바람 소리도 없는 침묵이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곳의 침묵입니다. 파괴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었습니다. 5도시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작은 소알까지도요. 물론 소알은 롯이 피난처로 선택했기에 잠시 유예되었지만 결국 그도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혹은 공기 때문에 혹은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산속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딸들과 함께 문명에서 완전히 멀어진 곳으로요. 평야 전체가 죽었습니다. 키카르는 더 이상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무지가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으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땅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전쟁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푸르러집니다. 불탄 숲도 결국 새싹을 틀고 무너진 도시도 재건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은 마치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불은 어디서 왔고 누가 그것을 통제했으며 왜 정확히 그 도시들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50년,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평야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땅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물이 있고 평평한 땅은 항상 누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무너지면 승자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역병이나 기근으로 사람들이 떠나면 다른 부족이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카르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비어 있었고 비어 있는 채로 남았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청동기 시대 중기, 기원전 2000년경까지는 이 지역에 번성하는 정착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정착의 흔적은 수백 년 후에야 나타나고 그마저도 희미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처럼요. 왜일까요? 고대의 농민들과 목동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신을 믿었지만 그것이 생존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소문이 있어도 만약 그곳이 비옥하고 안전하다면 누군가는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회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시도했고 실패했고 돌아오지 못했거나 돌아와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땅이 죽었다고, 공기가 나쁘다고, 물이 독이 있다고요. 현대 과학은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땅이 수백 년 동안 생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연 재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화산 폭발도 지진도 홍수도 토양을 영구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안에 생태계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오염은 다릅니다. 중금속 오염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특정 화학 물질들은 토양의 pH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려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해 주변의 토양 샘플을 분석한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분, 예상보다 낮은 유기물 함량,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화학적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의 파괴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하의 자연적인 염분 침적일 수도 있고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흥미롭습니다. 가장 심하게 영향받은 지역들이 정확히 고대 문헌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로 지목하는 곳들과 겹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 전역에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은 신들이 파괴한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신들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종교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용적 관찰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땅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토양의 색깔, 식물의 성장, 물의 맛으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땅에서 계속해서 농작물이 실패하고 가축이 병들고 사람들이 아프면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언가가 그곳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경고가 되었으며 경고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이야기는 새로운 맥락을 얻게 됩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단 한 번에 폭발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 것을, 그리고 그 땅이 수십 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을요.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고대의 신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처럼, 기록처럼,
증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빛보다 밝은 섬광, 도시가 순식간에 증발함,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지 말라는 현대의 지침과 얼마나 유사한지요. 평야에 머물지 말라. 낮은 곳에서 빠져나와라. 산으로, 고지대로, 바람이 불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라. 이것은 핵폭발 생존 매뉴얼의 기본 지침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본문이 롯에게 준 명령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위험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본문에 현대 기술을 투사하는 것은 쉽게 과도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 그때 사용된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불과 유황이 아니라 우리가 핵 분열이나 융합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었다면요.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증거는 있습니다. 점토판에, 토양 샘플에, 그리고 무엇보다 수메르의 오래된 기록에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전쟁에 대해, 하늘에서 내려온 무기에 대해, 그리고 그 무기가 남긴 황폐함에 대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며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르단 계곡에서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소돔이 아니라 수메르에 있기 때문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그 평원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수메르, 그곳은 이미 고대였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도 고대였고 바빌론이 번성할 때도 고대였으며 심지어 수메르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고대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설과 신화는 문명이 갑자기 도래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다고요. 어느 날 신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법을 가르쳤고 글자를 만들어 주었으며 농사짓는 방법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법과 정부, 수학과 천문학, 건축과 관계 시스템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완성된 매뉴얼을 펼쳐놓은 것처럼요. 현대 고고학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신석기 혁명, 농업의 발달, 정착 생활의 시작, 그리고 서서히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자체는 그 점진적 발전의 흔적이 희미합니다. 기원전 4천 전영경, 갑자기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도시가, 신전이, 문자가, 왕권이요.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설계한 것처럼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왜 점토였을까요? 파피루스도 있었고 가죽도 있었으며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점토를 선택했습니다. 습한 진흙에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번거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고 다루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점토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구워지면 더 단단해집니다. 도시가 불타도 점토판은 남습니다. 홍수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세월이 흘러도 어떤 땅은 한번 불탄 뒤 다시는 푸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썩고 뿌리는 말라버리고 땅은 침묵 속에 굳어버립니다. 마치
땅 자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밤 우리는 그런 땅 하나를 찾아갑니다. 요르단 강 동쪽 사해가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계곡으로요. 그곳에는 이름만 남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괴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점토판과 유리화된 흙, 충격 석영과 침묵하는 토양이 들려주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불편한 기억입니다. 수메르의 서판들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이 땅을 불태웠다고. 그리고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돌이 녹았다고.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다고. 너무 오래 남아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살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직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어떤 다른 종류의 불이었을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그 질문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타기 전에 계곡부터 시작해서 회복되지 않은 땅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과 신, 도시와 파괴, 기억과 침묵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기원전 2000년, 아직 불타기 전의 그 계곡으로요. 요르단 강이 굽이쳐 흐르던 그곳은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무거운 침묵의 수면 아래, 그 염분으로 굳어버린 공기 너머에는 한때 키카르라 불리던 평야가 있었습니다. 키카르. 히브리어로 둥근 것, 원형의 것을 뜻하는 그 단어는 요르단 계곡의 남쪽 끝, 강이 마지막으로 넓게 펼쳐지며 만드는 충적 평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요르단 강의 지류들이 동쪽 산지에서 흘러내려와 평야를 적셨고 샘들이 곳곳에서 솟아올랐으며 지하 수면은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토양은 깊고 검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이 운반해온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비옥함 그 자체였던 흙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대추야자와 올리브, 무화과와 석류가 그늘을 드리웠고 그 아래서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에 비유했습니다. 에덴처럼 이집트처럼 푸르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요.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은 축복받은 것이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였기에 기온은 온화했고 겨울철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했고 수확은 풍성했으며 교역은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지 농업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키카르는 교차로였습니다.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쪽의 다마스쿠스로, 서쪽의 가나안에서 동쪽의 암몬과 모압으로 향하는 대상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소금과 향료, 구리와 청금석, 곡물과 직물이 이곳에서 거래되었고 그 교역로를 따라 5개의 도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들은 각자의 성벽과 신전을 가진 독립된 도시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었습니다. 물을 공유하고 교역로를 함께 관리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대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EU처럼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고요. 그 중심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광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으며 신전에는 재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풍요로웠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는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키카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너무 높았고 자원이 너무 풍부했으며 통제하기엔 너무 중요한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불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은 파괴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까요? 역사에는 무너진 도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전쟁과 지진, 홍수와 역병으로 사라진 문명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두 도시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파괴의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서서히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포위되어 굶주린 것도 적에게 점령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단 하루, 어쩌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복된 도시는 재건됩니다. 불탄 도시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땅 자체가 죽어버린 곳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특별하게 기억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파괴가 일어난 곳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사해를 방문하면 여전히 그 특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은 너무 짜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건조하며, 햇빛은 지나치게 밝고 날카롭습니다. 지형 자체가 가라앉아 있어서 마치 땅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다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저지대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하 세계와 가까운 곳, 신들의 심판이 집행되는 경계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요. 그들은 이곳을 피했습니다. 통과하되 머무르지 않았고 바라보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여전히 뜨겁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지질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도요. 토양 속에는 사건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흙은 결정 구조가 변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땅은 수백 년 동안 생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땅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측정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압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곳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억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땅이 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경고입니다. 어떤 불은 너무 뜨겁고 어떤 파괴는 너무 깊어서 시간조차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오래되고 더 계획적인 무언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해를 떠나 서쪽으로,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더 과거로 가야 합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어느 저녁,
한 남자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롯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았으며 이곳의 관습에 완전히 녹아들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살았습니다. 소돔의 부와 기회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요. 그날 두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먼지 묻은 여행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개는 없었습니다. 빛나는 후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금 당장 즉시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오십시오. 발을 씻고 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제발 거리에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환대, 나그네를 맞이하고 보호하고 먹이는 것. 그것은 법보다 우선했고 혈연보다 강했으며 때로는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과 산지, 강과 계곡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환대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그네를 돕는다면 내일 당신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누군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보험이자 집단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롯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하고 무교병을 구워 내놓았으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의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자신들이 이곳에서 환대받을 것을, 그리고 그 환대가 곧 시험받게 될 것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것은 작은 도시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능성.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호기심은 곧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0명, 2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도시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알다, 야다. 그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는 더 어둡고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군중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롯은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들은 내 지붕 아래 있습니다. 내 손님입니다.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고대의 청취자들은 여기서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한 일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가족을, 심지어 자신의 딸들까지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환대의 의무가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넌 이방인이잖아. 우리 도시에 얹혀 사는 주제에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소돔 사람들을 쳤고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인 실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베림. 그것은 눈부심, 혼란, 방향 감각 상실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갑자기 군중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심지어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헤맸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고 서로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뒤틀려 버린 것처럼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기술이었을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와 유사한 상태를 압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나 특정 주파수의 빛에 노출되면 뇌의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력은 온전하지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GPS 신호가 끊긴 것처럼 당신은 볼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군중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폭력은 멈췄습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운명은 그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두 방문자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사위들에게 알리고 딸들을 깨우고 가진 것을 챙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롯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개혁할 기회는 없습니까? 경고는요? 유예 기간은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복했을 뿐입니다. 떠나십시오. 지금요?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보통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니느웨의 요나처럼 개혁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협상도 중재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철수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이미 명령이 발동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요. 롯은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급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도시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장인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방문자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지금 떠나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롯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집이 아까웠고 재산이 아까웠으며 삶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손을,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거리로, 성문으로, 그리고 도시 밖으로, 물리적으로, 강제로, 거의 폭력적으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평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휩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동쪽으로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이유도 모른 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집들은 평화로웠으며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침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빛이 언덕을 타고 내려왔고 계곡을 채웠으며 도시의 성벽을 비췄습니다. 소돔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요. 두 방문자는 명령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지침이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평야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치라. 왜 그렇게 구체적이었을까요? 왜 뒤를 보는 것이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고대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세상의 유혹을 버리라.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로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실용적이고 물리적이며 생존과 직결된 이유가요. 저지대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그곳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야는 낮고 공기가 무겁고 바람이 약합니다. 무엇이든 내려오면 거기에 먼저 도달하고 거기에 가장 오래 머물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고도가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은 바람이 강하고 공기가 빠르게 순환하며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섬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손상됩니다. 아니면 속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느려집니다. 주저하고 멈추고 결국 늦어집니다. 이 모든 지침은 마치 누군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타이밍을, 방향을, 영향 범위를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간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몰에 내리셨고
그 성들과 온 평야와 모든 주민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고요. 유황과 불. 이 두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황, 즉 황은 타오르는 물질입니다. 불을 먹이는 연료이자 공기를 질식시키는 연기이며 접촉하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부식제입니다. 불은 소비하는 힘입니다. 파괴하고 정화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힘이요. 이 둘의 조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파괴의 이미지였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 빼앗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놓은 불도 아닙니다. 위에서 공중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만 있는 불이요. 그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 순간 도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녹았습니다. 평야 전체가 불타올랐고 나무들은 재가 되었으며 물은 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영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돔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소돔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되 마치 용광로의 영이 같았다고요. 용광로.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용광로는 금속을 녹이는 곳입니다. 돌을 액체로 만드는 곳입니다. 온도가 섭씨 1000도를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는 검고 두껍고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산불이 아닙니다. 지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집이, 친구들이,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산 곳이, 딸들을 키운 곳이,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세상에 대한 집착의 대가, 신의 명령을 어긴 벌로요. 하지만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녀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 이 지역에서 사해 주변에서 소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땅 위에, 물 속에, 바위 표면에 소금이 결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생명을 거부합니다. 소금기가 너무 높은 토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썩고 뿌리가 죽고 땅이 영원히 불임이 됩니다. 고대인들은 정복한 도시의 땅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그곳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저주받도록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 파괴의 낙진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너무 밀도가 높고 너무 독성이 강해서 그녀의 몸을 순식간에 경화시켜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때 폼페이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응고되어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괴는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른 뒤에도 영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길은 없었습니다. 불타는 것이 아니라 녹는 것이었습니다.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그냥 상태를 바꿨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라스마로요. 빛이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멀리서도 보였고, 너무 강렬해서 눈이 아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뜨겁게 달아올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땅을 흔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는 압력의 벽이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차적이지 않고 단계적이지 않고 한꺼번에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켠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활성화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새도 벌레도 바람 소리도 없는 침묵이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곳의 침묵입니다. 파괴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었습니다. 5도시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작은 소알까지도요. 물론 소알은 롯이 피난처로 선택했기에 잠시 유예되었지만 결국 그도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혹은 공기 때문에 혹은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산속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딸들과 함께 문명에서 완전히 멀어진 곳으로요. 평야 전체가 죽었습니다. 키카르는 더 이상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무지가 되었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으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땅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전쟁터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푸르러집니다. 불탄 숲도 결국 새싹을 틀고 무너진 도시도 재건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은 마치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불은 어디서 왔고 누가 그것을 통제했으며 왜 정확히 그 도시들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50년,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평야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땅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물이 있고 평평한 땅은 항상 누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무너지면 승자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역병이나 기근으로 사람들이 떠나면 다른 부족이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카르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비어 있었고 비어 있는 채로 남았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청동기 시대 중기, 기원전 2000년경까지는 이 지역에 번성하는 정착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정착의 흔적은 수백 년 후에야 나타나고
그마저도 희미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처럼요. 왜일까요? 고대의 농민들과 목동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신을 믿었지만 그것이 생존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소문이 있어도 만약 그곳이 비옥하고 안전하다면 누군가는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회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시도했고 실패했고 돌아오지 못했거나 돌아와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땅이 죽었다고, 공기가 나쁘다고, 물이 독이 있다고요. 현대 과학은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땅이 수백 년 동안 생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화산 폭발도 지진도 홍수도 토양을 영구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안에 생태계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오염은 다릅니다. 중금속 오염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특정 화학 물질들은 토양의 pH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려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해 주변의 토양 샘플을 분석한 연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분, 예상보다 낮은 유기물 함량,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화학적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의 파괴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해의 자연적인 염분 침적일 수도 있고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흥미롭습니다. 가장 심하게 영향받은 지역들이 정확히 고대 문헌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로 지목하는 곳들과 겹칩니다. 더 발전된 존재들이고 그들이 사용할 무기의 위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철수는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 파괴가 실행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영이 기둥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람이 옵니다. 점토판들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파괴 자체와 그 이후에 오는 질병을 구분합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것과 사람들이 며칠 후에 죽기 시작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피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벗어나라. 높은 곳으로 가라. 물을 피하라. 옷을 벗고 씻어라. 이것들은 방사능 오염 대응 매뉴얼의 기본 지침들입니다. 라멘테이션 시리즈라는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파괴된 도시들을 애도하는 시들입니다. 우르의 애가, 수메르와 우르의 애가, 니프르의 애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파괴, 신들조차 피난함,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적 황폐화요. 우르의 애가소는 특히 상세합니다. 그것은 폭풍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악한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덮었고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었으며 눈이 멀고 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뒤 도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자체가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갑작스러운 문명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번성하던 도시들이 버려졌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권력의 중심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기후 변화나 염분 축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광해 농업의 장기적 부작용으로 토양이 염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토양 샘플들은 높은 염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패턴이 이상합니다. 염분 축적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악화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기록은 갑작스러운 붕괴를 보여줍니다. 몇 년 안에, 많아야 몇십 년 안에 전체 지역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동시에 영향받았습니다. 마치 뭔가 광범위한 사건이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한 것처럼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대규모 전쟁, 외부 침입, 혹은 여러 재난의 연쇄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점토판들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말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무기를, 신들만이 가진 무기를, 그리고 그 무기가 사용된 이후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그들은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말합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고통받았다고요. 신들조차 후회했다고, 너무 멀리 갔다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요. 이것은 전쟁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핵 억지력 실패의 언어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언어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변했습니다. 신들은 물러났고 문명의 중심은 이동했으며 인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늘이 한번 불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엔 5년,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는 요르단의 사해동쪽 평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묘사된 소돔의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해 남쪽 끝이나 수중을 예상했지만 콜린스는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동쪽 평야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소돔은 사해안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다보는 평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달 엘 함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정착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36헥타르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주요 도시였습니다. 지역의 중심지, 교역의 허브, 그리고 권력의 거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갑자기,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층서학입니다. 청동기 중기에 번성하는 도시층 위에 갑작스러운 파괴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껍고 검고 재와 탄화된 물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재정착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피한 것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파괴층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불이나 정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토기 조각들이 유리화되어 있었습니다. 점토가 녹아서 유리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높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섭씨 1500도 이상, 어쩌면 2000도까지요. 일반적인 목조 건물 화재는 섭씨 8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동을 녹이는 용광로도 1200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온도를 만들었을까요? 벽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흙 벽돌인데 겉면이 녹아 있었습니다. 안쪽은 여전히 진흙이었지만 바깥쪽 몇 센티미터는 유리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하지만 매우 짧은 열 노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불에 노출되었다면 벽돌 전체가 균일하게 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표면만 녹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내부까지 열이 전달될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녹은 부분이 주로 한쪽 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특정 방향에서 강력한 열원이 왔던 것처럼요. 토양 샘플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 석영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 석영은 석영 결정이 극도의 압력을 받아 변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운석 충돌이나 핵 폭발에서만 형성됩니다. 일반적인 지질학적 과정이나 화재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 구형 입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녹은 물질이 공중에서 냉각되어 완벽한 구형으로 응고된 것입니다. 이것도 극도의 고온과 고속 냉각을 의미합니다. 인간,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자세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걷거나 일하거나 앉아있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망치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경고 없이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그리고 뼈들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의한 수축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한 골절이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던 것처럼요. 토양의 염분 농도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파괴층에서 극대값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해의 물이 범람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포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염분이 공중에서 내려온 것처럼 균일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적 분석은 파괴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식생이 극도로 제한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꽃가루 샘플이 거의 없었고 씨앗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회복이 매우 느렸습니다. 연구팀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고공 폭발. 운석이나 해성 조각이 대기권에서 폭발하여 지표면을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사건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때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평평하게 눕혀졌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섬광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에는 크레이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이 공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탈 엘 함맘의 증거들은 이 시나리오와 잘 맞습니다. 극도의 고온, 강력한 충격파, 방향성 있는 파괴, 그리고 지속적인 토양 변화까지요. 학계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논쟁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실제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은 고고학과 신학의 경계를 흐리는 위험한 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강력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설명들도 가능했습니다. 대규모 화산 활동, 지진으로 인한 가스 폭발 혹은 여러 재난의 우연한 중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이 도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나 화재가 아니라 극도로 강력하고 갑작스러우며 장기적 영향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고대인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수천 년 동안 이야기되고 기록되고 경고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였을까요? 우주에서 온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 도시를 제거했을까요? 수메르의 점토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들의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신들은 정말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었을까요? 증거는 질문을 제기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땅은 증언하지만 침묵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겨집니다. 놀라움과 불편함 사이에서,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사이에서요. 재난은 끝났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권력 중심은 무너졌고 바빌론은 살아남았으며 엔릴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잃었습니다. 도시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신들 스스로가 파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에 인간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재난 이후 권력은 재편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고, 새로운 정당성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마르두크는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혼란을 질서로, 파괴를 재건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쉬, 창조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마르두크가 어떻게 최고신이 되었는지를, 왜 그가 바빌론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태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티아마트라는 원시바다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9세대 신들은 두려워했고 무력했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젊은 마르두크가 나섰습니다. 그는 티아마트와 싸워 이겼고 그녀의 몸을 반으로 나누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감사하며 그에게 최고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우화입니다. 혼돈은 구시대의 무질서를, 티아마트는 엔릴의 낡은 통치를, 그리고 마르두크의 승리는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파괴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세계가 끝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끝은 폭력적이어야 하며 완전해야 하고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고요. 재난은 더 이상 실패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신화였습니다. 바빌론은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마르두크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숭배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정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쪽에서 다른 종류의 기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했고 롯의 구원을 기억했으며 무엇보다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 한쪽을 선택하지 말라. 어느 도시에도 어느 제국에도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말라.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지혜였고 약자의 현실주의였으며 파괴를 목격한 자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을 하나로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신, 하나의 권위, 하나의 계약. 이것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신이 하나라면 신들 사이의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하나라면 경쟁하는 충성이 없고 갈라진 명령이 없으며
인간이 신들의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다른 신들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두크도 엔릴도 엔키도 모두 거짓이거나 불완전한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진짜이고 그 하나는 인간과 직접 대화하며 중개자나 위계 없이 계약을 맺는다고요. 시나이 산의 이야기는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산은 불타올랐고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고받았습니다. 접촉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안전지침일까요? 산은 여전히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방사능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친숙합니다. 접근 금지, 거리 유지, 그리고 중개자를 통한 제한된 접촉. 마치 무언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위험한 것처럼요. 법과 의례가 발전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그것들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완충 장치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위험과 안전 사이에, 파괴와 생존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사는 대리였습니다. 제사장은 방패였습니다. 정결 규정은 오염 통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다시는 소돔처럼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불을 두려워하라. 신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 너무 많이 알려 하지 말라. 겸손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생존하라. 이것이 불 이후 세계의 지혜였습니다. 신들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를 걷지 않았고 왕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일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기가 자신들의 전쟁이 무엇을 초래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너무 파괴되었다고, 혹은 실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인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억을 맡았습니다. 점토판에,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그리고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늘이 한번 불탔다고, 도시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땅이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 기억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책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를요. 20세기에 우리는 다시 그 불을 보았습니다. 히로시마의 하늘이 갈라졌고 나가사키의 땅이 녹았으며 버섯구름이 고대의 예언처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기억이었고 경고였으며 그리고 불행하게도 반복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증발시킬 수 있는, 땅을 수백 년 동안 오염시킬 수 있는, 그리고 문명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신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더 현명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인가? 생존인가? 정복인가? 공존인가?
당신은 뒤를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불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를요. 땅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사해의 침묵 속에서, 달 엘 함맘의 자해 속에서, 그리고 수메르의 점토판 속에서 증언합니다. 한번 불탄 세계는 다시 불탈 수 있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뒤돌아볼 사람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밤이 깊어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요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점점 멀어지고 현재의 평화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은 수천 년 전에 꺼졌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별을 만질 수 있지만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세울 수 있지만 땅을 존중하는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에 미래를 다르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경애일 수도, 의문일 수도, 혹은 그저 조용한 사색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꿈속에서 고대의 계곡을 거닐고 별들 사이를 떠다니고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잊혀진 역사의 속삭임, 그리고 인간이 걸어온 긴 여정의 발자취들을요. 후원을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과거를 탐험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여행을 계속해 나갑시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하늘이 한번 불탔던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